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님께 이끌려 진리를 따라 아버지께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만물이 단비를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예배 자리에 선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실 은혜의 단비, 성령님의 단비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배하신 말씀의 단비를 우리 심령에 흡족하게 내려 주옵소서.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은 골고다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으며 다니면서도 정작 주님께는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저희는 사람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는 들으면서도 주님의 목소리는 청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묵상의 나눔을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통하여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속삭이시고 손목 잡아 인도하심에도 저희는 주님이 멀리 계셔서 무심하시다는 듯 음성 듣기 원하지 아니하고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 외면하며 정욕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십자가를 향한 길을 걸으시며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를 따라 그 이끄심을 따라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처럼 세상 흔들리고 세상 요란하여도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저희들의 인생을 걷기를 원하오니 일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살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39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요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대속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아 갈보리 험한 언덕을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와 잘못을 체매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고 그동안 세상 속에 갇혀 물질과 지위와 배경과 외모만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았던 저희들의 오염된 삶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 닮은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순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에 내어준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오염된 우리 마음에 은혜의 담비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잠자고 있는 나태하고 게으른 심령을 깨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죄와 유혹과 사망에서 방황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우리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좌절하고 포기한 삶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소생케 하여 주시고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랜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픔과 고통을 받으며 일어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오직 믿음 하나로 두려움을 이기고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수많은 우상들과 거짓 증언들과 분열과 다툼과 탕심과 투기와 정쟁과 제약과 바이러스로 혼돈에 빠진 흥황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정의와 진리와 공의가 사라진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에 따라 오직 말씀만 붙들고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참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나긴 동토의 땅에도 때를 따라 온 땅에 새 생명과 새순이 돋게 하시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3월 봄철의 길목에서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털고 성령의 담비를 맞으며 새 소망과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의 각 기관, 구역, 가정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 말씀의 힘으로 위로받고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영동왕성불의 찬양 연주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울리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거울 속에 나를 깊이 성찰하게 하옵시고 나의 죄와 허물을 뉘우치는 겸허한 슬픔으로 더 큰 부활의 기쁨을 약속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에서 소망으로 바뀌어가는 40일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오는 3월 14일부터 오는 화요일부터 우리 노방전도가 우리 전도팀을 중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많이 기도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은 참여의 발걸음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상반기 성경 공부가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됩니다. 우리 본당 뒤편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신청함에 제출해 주시거나 또 교구 목사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레싱 실버 주일학교 개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 71세 어르신들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 있고 3월 26일 지금 개강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다소 변경이 될 수도 있지만 여하튼 우리 어르신들이 주일 예배 이후 3부 예배 이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건강한 생활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만을 위한 주일학교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가족 찬양제가 4월 9일 부활주일 오후 2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참가 자격은 영도교회 가족 누구나입니다. 가정별로도 참가하실 수 있고 영도교회 가족들 안에서 또 끼리끼리 모아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우리 교회 나오지 않지만 우리 교회 다니셨던 가족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순절 기도로 채우는 십자가 여러분 영상을 잠시 보시면 우리 사진으로 보여드리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8일까지 토요일까지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예배당과 본당에서 1시간 기도를 드리면 스티커 하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신 분들 가운데서 나중에 한꺼번에 하시려고 스티커를 몰아서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기억나실 때마다 지하로 내려가셔서 스티커를 붙이며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학교가 4월 22일부터 5주간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우리 정덕균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우리 교우 동정 또 모임 및 안내는 주보와 또 화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 3부 예배 후에 재직회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교회 실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눌까요?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가 예수님 앞까지 나오는 것이 쉬웠는지, 많은 고민 가운데 오게 된 것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등 떠밀려 왔는지,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 앞에 나와 질문한 데는 어떤 다른 방해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인도 아니고 어린 아이도 아니고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죄인과 어린아이는 제자들 차원에서 커트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달랐습니다. 구약 성경을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으로 여겨졌고, 심지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그들을 위한 좋은 자리도 마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 복장만 봐도 나 부자요 라고 말하고 있었을 테니 주님 앞에 나와 질문하는 것을 가로막을 사람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젊은이가 예수님께 물은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오늘날 우리가 혹시 오해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는 방법, 이런 것을 묻는 건 아닙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와 함께 도래할 새로운 세상,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 모두가 기다리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그 땅에서 이루어질 나라였습니다. 그 땅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나라에서 살아갈 새로운 생명, 그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새 시대의 새 생명이죠. 젊은이는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하시면서 10계명에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5계명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은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온전하고자 한다면 이란 뜻은 죄 없이 완전하고자 한다면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한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내가 한 마음으로 두 마음 품고 아니가 한 마음으로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 발은 하나님 나라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둔 반쪽짜리 백성을 원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소유와 주님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일에 한 마음으로 헌신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이 잡고 있는 재물을 놓을 수 없는 원숭이와 같은 존재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원숭이를 잡는 특효 방법 들으신 적 있을 겁니다. 원숭이가 손가락을 다 핀 상태에서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이 정도의 입구가 좁은 입구를 갖고 있는 병, 그 병을 준비하면 됩니다. 손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요. 그리고 그 병 안에 원숭이가 가지고 싶어 할 만한 거, 예를 들면 과일 같은 것을 하나 묵직한 것을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병을 원숭이의 눈에 띄어두는 곳에 놔두면 되는 겁니다. 원숭이는 병 속에 있는 과일을 집으려고 병에다가 손을 딱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과일을 딱 잡으면 주먹을 꽉 쥐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먹을 쥐면 무엇을 집은 채로는 이 주먹이 그 병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또 그 과일은 놓고 싶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손을 빼지 못합니다. 이 젊은이는 손을 병에 집어넣은 이 원숭이와도 같았던 거죠. 그는 자신의 소유물을 너무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에 손을 펴지 않는 한은, 그 손을 펴지 않는 한 자유로울 수 없고, 그 손을 펴지 않는 한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 손을 펴지 않는 한 주님을 따를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은 손을 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적어도 이 젊은이는, 부자 청년은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질문했던, 그래도 생각이 있고 의식이 있었던 이 사람은 새 시대, 새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만 보면 말이죠. 이어 예수님은 주변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제자들을 싹 둘러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근데 사람들은 너무도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근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말씀하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 물질의 복,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부자라고 한다면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반대로 구약 성경을 그대로 따라서 생각해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이거 심판받은 거야, 이렇게 당시 시대의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축복받은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럼 누가 가는가?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만드셔서 이스라엘에게 물려주신다면 이스라엘에서 부자이고 유명한 사람은 당연히 그 나라에서 한 자리를 얻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축복받은 자들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못 들어간다면 누가 들어가는가? 그래서 충격받은 겁니다. 그들의 놀람과는 좀 다르게 오늘날의 사람들도 이 말씀에 또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예수님이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부자를 미워하는 분도 아닐 텐데 부자에 대해서 너무 과격한 말씀하시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오늘날의 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든 완화해서 생각해 보고자 이 말씀들을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한다는 말이 실제로는 예루살렘에 이 바늘기라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바늘기라는 문, 이름이 문. 근데 그 문은 좀 협소하고 작아서 낙타가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 뒤에 있는 짐들을 다 내려놓아야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바늘기를 얘기하는 것이다. 진짜 바늘기가 아니라 바늘기라는 문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낙타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사실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던 이 배 같은 데서 선원들이 사용하던 이 굵은 동아줄과 이 발음이 흡사하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동아줄을 재봉사의 바늘귀에 깬다 그런 의미일 것이다. 낙타는 아니고 뭐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작은 것을 굉장히 크게 과장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비유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러나 이 경우 분명한 것은 마치 이 제 바지 주머니에다가 저 옆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한 동을 집어넣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바지 주머니를 입고 돌아다닐 수도 없이 크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 푸르지오 아파트 한 동이 아니라 말하자면 작은 푸르지오 아파트 미니어처를 제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 이 불가능한 일을 말씀한 겁니다. 불가능한 일. 당시의 낙타는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큰 동물이었어요. 그리고 바늘기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가장 작은 구멍이었어요. 그래서 낙타와 바늘기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비유를 드신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부자를 미워하시는 걸까요? 결단코 그럴 일이 없죠.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세요. 이 부자 청년을 보고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이죠.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이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인류의 구원을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물이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이제 예수님의 시대로 와서는 그런 다른 우상보다 물질적 소유에 대한 애착이 구원의 가장 큰 방해물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석가모니를 믿거나 마호멧을 믿고 이슬람을 믿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큰 기독교의 적은 돈이죠. 재물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시선에서 그러니까 당시, 오늘날도 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당시에는 당시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축복의 결과로 부자가 되기보다 죄의 결과로 부자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죄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부자들이 쓰는 그 재물도 재물의 쓰임도 죄의 열매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시대에는 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사람의 것을 수탈하거나 빼앗는 죄를 짓지 않고는 어지간해서 부를 이루기 어려운 시대였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그 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이 가진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웃은 안중에 없고 오직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허다했기 때문에 많은 부자들이,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요. 자, 세 번째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오직 이 말씀은 오직 그 청년에 관한 맞춤 말씀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구원을 가로막는, 일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수 있죠. 근데 적어도 이 청년에게는 그가 소유한 막대한 재물이 그가 일심으로 주님을 따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마치 독신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가능한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말씀도, 이런 말씀도 누군가에게는 해당되는 거지만 누군가에게는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오직 그의 소유가 우상이 되었다 하는 사람에게만, 즉 또 다른 신, 거부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를 죽게 할 우상이 그에게는 그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재물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강력하게 경고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봐도 예수님 시대 제자들과 무리들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는 이 시대 상식과 맞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게 충격을 받은 것이었다고 한다면, 근데 저는 이 말씀보다 사실은 다른 말씀에 주목하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말씀 전체를 묵상하면서요. 예전 같았으면 저도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이 말씀에 더 주목했을 것 같은데, 요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그 말씀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 시선이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낙타 비유에서 충격받은 제자들이 당시 부자들이 가지고 있던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인식 안에서 예수님께 놀라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주께서 하신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에 주목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경우에 이 말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스스로 또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는 이 말씀을 개신교적으로 해석합니다. 개신교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이신칭의적으로 은혜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노력과 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믿음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많은 경우 이렇게 해석해요. 맞는 말씀이에요. 틀린 말씀 아닙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동일한데 왜 하필이면 부자를 딱 집어서 말씀하셨을까요? 부자에겐 무엇이 다르게요?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당시 부유한 사람들이 축복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한자리 할 것이라는 이게 시대 상식이었는데, 그 시대 상식을 깨뜨리기 위해서 부자를 집어서 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한자리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대니까 강력하게 그거 아니야, 너희들 생각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경고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몹시 놀랐다고. 아니, 부자들이 안 가면 누가 가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 거죠. 이건 마치 조선시대에 자녀를 많이 둔 만석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 만석군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요. 임종을 앞두고 이제 유산을 상속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유언을 하게 되는데, 그에게는 장남,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 중엔 장남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특별히 그 조선시대에게 누구에게 상속됩니까? 장남에게, 또 아들에게 상속이 되잖아요. 딸들에게는 거의 안 가잖아요. 네? 시대마다 달랐겠지만,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제 아들들에게 상속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들들에게는 한 푼도 상속되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마치 이런 말씀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유산은 부모가 주기로 한 사람에게 은혜로 가는 것이지 장남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니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장남과 아들이 상속받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강조하신 말씀이 이런 의미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만 갖고도 아직 석연치 않습니다. 부자를 강조하신 건 이해할 수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부자 가난한 사람 상관없이, 아니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나의 공로는 없지만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얻어서 의로움을 옷 입고 구원받는다. 이게 다일까요? 이게 맞는 말씀인데 이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머리에 두고 야밤에 제가 산책을 하는 가운데 이 말씀에 더욱 주목하게 됐고 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는 이 말이 그 청년, 부자 청년, 예수님이 사랑하셨다고도 말씀하고 있는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간 이후에, 오히려 그 돌아간 이후에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그가 그 말씀을 따르게 하신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재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인생의 후에 간섭을 하셔서 결국 그 청년이 그 재물이 아닌 주님을 택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는 아닐까 하고요. 전 이것을 구원을 위한 공적주의로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여전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버리고 떠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청년이라면 당시 아마도 유산으로 상속받을 가능성이 컸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어쩌면 그가 죄악된 방법으로 부를 획득하진 않았을 거라는 추측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것을 억지로 빼앗고 수탈하면서 부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의 부는 적어도 그가 부자가 된 것은 죄의 결과, 그가 저지른 죄의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그가 자신이 가진 재물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사용하면 적어도 그 재물이 그 시대에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죄의 열매로서의 부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하는 것, 사용하는 것,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동기에는 실제 저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집중하게 된 게는 실제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한 예를 지난주 한 주 동안 이런 한 예를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을 직접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런 한 실존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분은 우리나라 최고의 IT 기업의 공동 창업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학교 청소년부 교사이고 또한 지금은 한 청소년 재단의 대표입니다. 그분이 이 청소년 재단을 만들게 되었던 이야기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이분은 삼성에 원래 근무하다가 몇 사람과 함께 창업을 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IT 기업이 됐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참 많은 일들을 하게 됐을 겁니다.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가요. 심지어 하루에 회의를 10개를 하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런 가운데 본인이 가지고 있던 오래된 질문이 자꾸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난 왜 살지? 난 누구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고 사업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교수도 국회의원도 대기업 사장, 장군도 있고 막 대기업 회장들도 있었어요. 기회가 될 때마다 개인적으로 물어봤대요. 왜 사세요? 행복하신가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의 대답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의 삶을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니까 아무도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 깊이 고민하다가 심지어는 불면증도 왔고 공황장애도 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들으러 예배당에 들어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질문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있지?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간절히 여쭤봤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 넌 내 자녀야. 이런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었대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런 그가 또 어떤 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이후부터 이 말씀에 붙들렸어요. 이 말씀 앞에 자신의 전 존재가 흔들리는 고민이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부자였거든요. 내노라 하는 부자. 그 부자의 규모 여러분 얼마가 돼야 부자가 될까요?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공동창업자예요.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부자, 우리가 옆에서 볼 수 있는 웬만한 부자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는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또 이 말씀 앞에서 고민이 시작됐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데, 나는 부자인데 이 사람보단 더 부자일 텐데.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말씀을 붙들고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럼 내가 가진 거 다 팔고 다 버려야 되나? 그래 난 오직 주님을 따라야 되나? 아마 이 생각도 했을 거예요. 다 재산 다 정리하고 나는 신학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겠죠. 근데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마음은 다름이 아니라 이거였습니다. 쓰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어떻게 쓰느냐. 그래, 이것을 나를 위해 쓰지 말고 이 재물을 합당하게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자. 이 재물을 다 버리고 가는 사람도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에게 있어서 내가 가진 이 재물을 주님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해 다 쓰는 거. 적당히 쓰는 거 아니에요. 다 쓰는 거. 그래서 자신의 재물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이웃을 위해, 그 중에서도 자신의 눈에 딱 들었던 사람들이 청소년들이었어요. 그래서 청소년 재단을 설립했어요. 그리고 그 재단에서 수십 명의 전임 사역자들을 세웠어요. 그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게 했어요. 수십 명의 전임 사역자, 전국을 돌아가면서 다양한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에 들어가는 비용은 오로지 자기 돈으로, 어디서 헌금 받지 않아요. 다 자기 돈으로요. 자기 돈으로 계속해서 쏟아붓는 거예요. 이 세대의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꿈을 찾을 수 있는 일에 내 자신의 재산을 다 쏟아붓자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가?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은 물질적 소유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구원에 큰 방해물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각성케 해주시는 말씀이죠.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기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들은 한자리 할 것이라는 생각에 팽배하던 그 시대, 그 사람들의 오해를 깨뜨리시는 말씀이죠. 또 죄 없이 재물을 축적하는 일과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경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100% 다 안다고 말씀 못 드립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로 주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어떤 공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그 말씀 이렇게 해석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재물에 집착해서 주를 위해 일심으로 헌신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 자기가 가진 재물 다 버리고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르게 하시거나 아니면 이 청소년 재단의 대표처럼 재물을 다 버리고 따르는 것에 비할 만큼 자신이 가진 재물을 오직 주님이 기뻐하실 일에 완전히 다 쏟아부으면서 사는 인생, 진짜 제자가 되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 이런 말씀으로도 충분히 이 뜻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과 물질생활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열심히 참여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어느 정도 하면 나머지 물질생활은 내가 내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신앙인 것 같고 그것이 괜찮은 신앙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약간의 봉사와 헌금이 나머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라도 상관없다, 요만큼 드렸으니,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 주님은 온전히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헌신하길 원하시지 양다리 걸치는 걸 절대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부딪힌 한 부자 젊은이, 지금은 한 청소년 재단 대표의 결단, 주님의 일, 선한 일을 위해서, 기독 청소년들을 위해서 내 전 재산을 쏟아붓겠다는 이 결단이야말로 사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이루는 가장 아름다운 응답이고 모델이다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심으로 헌신하는 방법은 버리고 떠나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가진 모든 재능과 소유를 주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 거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적당히 흘려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면서 이 말씀을 그냥 흘려 듣고 지나가요. 근데 적어도 이분은 말씀을 흘려 듣지 않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런 분이 있구나 라는 이 한 사람을 발견한 기쁨을 느꼈어요. 근데 제가 이런 기쁨을 느꼈는데 우리 주님은 이런 한 사람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여러분 가벼이 듣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붙들고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주께 온전하게 헌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만약에 내가 주님께 오늘날 나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무엇을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실까? 무엇으로부터 자유하라고 말씀하실까?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하나님이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재물은 오늘날 하나님과 경쟁하는 가장 큰 우상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한 우리들에게도 한 마음으로 주를 따르지 못하고 양다리 걸치며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시험입니다. 때문에 이런 재물의 유혹을 이기며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영생을 물었던 청년에게 하신 오늘의 말씀이 오늘 저희에게 바로 저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진지하게 듣고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사오니 저희들의 인생, 저희들의 시간 위에, 저희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 참 구원, 참 자유를 얻은 주님의 제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305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이런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사람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에게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소원뿐 아니라 영혼의 소원도 윤택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이오니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합당하게 누리게 하옵시고 그 기쁨을 나누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독식하려는 자 되지 않게 하옵시고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와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 등을 드립니다. 드림을 통하여 모든 것이 받은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물도 말씀 앞에서의 결단도 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주를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운명을 걸고 순종하며 따르는 한 사람 되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